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길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게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여 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왕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간 우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나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데 세상 사람
구원의 반석이시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적막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불볕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어둠에서 불러내어 왕같은 제사장에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상 사는 모습은 바쁨이라는 핑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행실도 정결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담의 세계로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된 같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을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근본의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교회 내부 시설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였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산과 들과 물로 나가서 강건하게 데리다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많은 부교역전인들과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러 명세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게 하시고 생업과 유학차,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상동몽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건강하게 하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또 우리의 고백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또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4단계 거리 유지 단계가 또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22일까지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대신에 조금 변경된 사항은 이제 10% 우리 교회는 60명까지 본당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또 안전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해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주일 예배도 이제 지금 온라인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안타깝게도 또 온라인 예배가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지금도 아마 참여하지 못하고 계실 텐데 주변에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교회도 따로 메시지나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알려주셔서 이렇게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현장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난 도무지 나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분들 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숫자가 넘어서게 되면 소예배실이라든지 또 공간을 좀 분산하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좀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순번을 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한 이런 가이드가 없어도 적절하게 늘 수위가 잘 유지가 되어져 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도 오실 수 있지만 온라인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먼 곳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말씀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 42주년 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정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42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주일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통독 학교 또 여름 과정 3회기차, 4회기차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교구별로 카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실 분량을 알려드리고 또 오디오 파일을 전송을 해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신 후에 나 오늘 읽었습니다 이렇게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시간 할애하시면 이제 다음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간 하시게 되면은 성경의 절반을 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난번 겨울에 참여하신 분들은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해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약 60여 명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 더 많이 용기를 내셔서 또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또 크게 유익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하실 때마다 QR코드나 또 수기로 작성하셔서 교회 출입 기록을 남기셨는데 또 이렇게 예배를 오시게 되면 또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있고 또 아마 앞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일은 지속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전화 안심콜 전화 인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 곳에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또 홈페이지도 참고하셔서 또 한번 이렇게 전화 인증하신 후에 저장해 놓으시면 매주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 오시기 전에 바로 전화 한 통만 잠깐 누르시면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만 하시면 우리가 또 수칙을 지키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중요한 광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매 시간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늘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고통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런 경험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겁니다. 이제 명절 같은 때에 자동차를 타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인사하러 가실 때에 이제 한 가족이 그 작은 자동차 안에 이렇게 모여서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제각각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명절에 부모님께 이제 인사하러 가는 거니까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또 가끔은 큰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사 안 하면 부모님이 노하시니까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용돈을 주시니까 용돈 받을 마음에 이제 가슴 설레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자동차 안에 가족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다 이제 제각각 다른 꿈을 꾸는 거죠. 이런 경우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종종 사용합니다.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죠. 이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송 시대에 진량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자주 썼다고 하는데 당시는 이제 전쟁이 좀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적군과 싸우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각 나라들이 연합군이면 우리가 이제 한편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각각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내 편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자국의 이익에만 좀 마음을 많이 두었더라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떤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몇 안 되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각각 다르고 또 다른 꿈들을 꾸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각각 제각각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모습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들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지만 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다 제각각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같지만 꿈은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동상이몽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건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 건축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니 뭐했니 해도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라면서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꿈들을 꾼다는 거죠. 이런 모든 꿈들은 다 나름대로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내 신앙이 잘 돼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틀린 말 아니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 물려줘야 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건물 있는 것도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한 비전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비전 아래서 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동상이몽이 되지 않고 동상동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몸은 한 몸이잖아요. 내 몸이 한 몸인데 내 발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손이 뭔가를 붙들고서 가지 못하게 한다면 내 몸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또 머리에서는 내 몸에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만약에 입이 그 통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몸 전체가 또 해로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은, 특별히 한 몸 공동체는 한 꿈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이 초대교회가 점점 한 꿈을 꾸는 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시면서 정말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비전 아래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래에서 이제 한 꿈으로 또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결단하고 또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그러면 뭐 아주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뭐 대단한 교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한 비전을 가지고 또 건강하게 잘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한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일에 고넬료 가정,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성령을 받게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로는 그러면 교회에서 아마 잔치가 벌어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반응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이 얘기 분위기가 뉘앙스가 어떤 얘기냐면 뭐라고 이방인들까지도 받았다고? 좋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아니 받지 말아야 될, 또 받아서는 안 될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됐다는 말이야?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 중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제 유대교로 들어온다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고넬료의 경우는 지난주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유대 회당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유대교 전통을 존중하기도 했고
또 선한 일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칭찬받는 사람,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더라, 또 성령이 임했더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인데, 지도자인데 베드로에게까지 그런 비난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비판하거나 또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비난하기도 할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는, 왜 베드로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 그들이 세운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당신은 왜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요.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 끝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이방으로까지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끝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비전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이방 땅 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한 표대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자체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소견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 믿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들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소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인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나 다툼이나 비난이나 시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나님의 존재만,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믿는 것은 사탄도 그렇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믿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언급드린 것처럼 유대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수많은 이단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도 다를 수 있고 또 신앙의 방향이 다르기도 합니다.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믿으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지만 이미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데 믿으십시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뭐 썩 좋은 것 아니죠.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성숙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응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것이로군요, 제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군요, 어머니 기뻐하시게 제가 저 딸라고 많이 울지도 않고 뭐 그러겠습니다. 그런 아기가 없잖아요. 그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점점점 자라나가면서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또 때로는 심지어 내가 다 자란 이후에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깨닫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성숙한 것은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숙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초대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뭐 대단한 교회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도 어린 아기 때로부터 점점 자라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교회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앞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8장에서는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10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자라나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됐다. 이 말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의 영역을 차츰차츰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향해서 이제 먼 곳으로 쫙 펼쳐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등장시키셔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는 사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울,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려지죠. 계속해서 바울이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베드로가 등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비전을 전해주고 공유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베드로도 사실 이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상 보기 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은 전혀 이렇지 않죠. 이방인을 향해서 뻗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것과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내용들을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상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받은 비전은 베드로 스스로가 계산하고 계획해서 받은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받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가 받은 그 비전을 교회 공동체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쭉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차례로 설명하여 자기가 받은 비전, 꿈,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비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많이 묻기도 하고요. 나의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또 내 비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 비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비전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전혀 몰랐는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맡겠어? 본인도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고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계획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까?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베드로 이 시대 당시 또 성경 시대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본 것처럼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뇌피셜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다 갖게 되었다 했을 때는 늘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받은 비전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같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받은 비전,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같은 꿈을 꾸는 동상동몽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같은 꿈을 꾸지 못하던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래서 같은 꿈을 꾸는 동상동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성숙해 나갔던 것이죠. 교회란 본래 여러분 본래 교회는 하나입니다. 본래 성령 안에서 하나요, 또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든 간에 교회가 하나 됩시다라고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치거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따지면 교회는 탄생할 그때부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같은 비전을 품을 때에 그 하나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꿈을 꾼다면 성도들이 다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크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가시적으로 볼 때는 연합된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한 비전 아래에서 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일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일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크게 두 가지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바로 이 반석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갖는 것, 또 한 가지는 실천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교회가 나갈 수 있는 방향도 다양하지만 어느 한 개체 교회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그 한 비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한일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 한 비전으로 우리가 동상동몽하면서 날마다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초대교회가 한 꿈을 꾸며 주님께 주신 비전을 공유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한일교회가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비전 아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숙해 나가도록 도우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